처음 무덤에 올라갈 때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터덜터덜 그 무덤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저게 뭘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돌무덤인데 행여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 더 빨리 달려갑니다. 무덤 곁에 가니 땅이 흔들리고 지진 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광채로 빛나는 천사 같은 분이 그 무덤에서 굴려진 돌 입구에 그 위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콕콕콕 번개 소리 같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려니 새하얗다 못해 눈이 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겁이 났어요. 이제 끝인가 보다. 심판인가 보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데 천사가 번개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희가 찾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번개 같은 소리로 콕콕콕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말씀을 듣고 무덤가의 빈 자리를 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바라보면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입술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은 겁니다.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천사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 에게이로라고 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다, 무덤에서 상승하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없던 개념입니다. 그러니 그 무덤가를 향해 달려가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슬픔과 무서움으로 터덜터덜 무덤가를 향해 가다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감격하고는 다시금 몸을 돌려 걸어왔던 그 마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움으로 왔지만 기쁨에,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설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제자는 이 손에 너 손가락 한번 넣어보든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거룩하신 이여,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오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떤 고통 당했는지는 성금요 예배 때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지키시고 성금요 예배를 지키신 분은 오늘 이 부활주일의 감격이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봤던 그 그림들, 그 장면들, 예수님의 그 일주일, 그리고 무덤에서 오늘 부활하신 것.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보다 더 위대한 것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묻자 그 이슬람 교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정말 마호메트가 살아 있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라고 자랑도 하고 핍박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를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눈을 감고 잠시 멈춘 다음에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END, 끝인 줄 알았는데 end인 줄 알았는데 end입니다. END인 줄 알았는데 AND,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빈 무덤은 다른 말로 하면 열린 무덤입니다. 오픈되었다라는 것. 고대의 군사 기술 중에는 어떤 한 성을 함락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펄럭펄럭이는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놔요. 왜요? 쳐들어와라. 우리가 이 성을 차지했다.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쳐들어와라. 누구든지 맞설 수 있다. 여러분, 무덤은 열린 무덤입니다. 원수야, 마귀야, 질병아, 염려야, 근심아, 두려움아, 불안함아, 낭망아, 절망아, 쳐들어와라. 나 예수가 승리했다. 무덤과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성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금 성쾌될 것입니다. 마음이 성쾌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쾌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시점이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AD 33년에서 한 4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에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때 쓰여졌잖아요.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기원 후 75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에서 60년 뒤에 아니면 그때부터 한 4, 50년 뒤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처음 성도들은 AD 75에서 90년 사이에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이탈하고 관역에서 벗어나고 나 예수 안 믿어. 너무 힘들어.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어제같이 예배드렸는데 내일 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 서신은 다 쓰여졌고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쓰여졌고 이방인마저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사는데 장자인 유대인들이 믿음을 떨어지다니 마태가 성령의 계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행적을 가지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는 그 첫 독자들은 집사님 그 성경책 들어봤어요? 마태가 쓴 거.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결심합시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이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다시금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결단 갖게 합니다. 예수를 향해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안에 죽으면 살아나리라. 이 부활의 신앙 복음으로 다시금 살게 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죽입니다. 내 죄 가지고 내가 아까 잡은 재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서 나와야 내가 죽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거든요. 어제 대제사장 성소로 들어간대.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우르르 쿵쿵 시내산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이 몰랐던 죄가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숨을 쉬어 있는 중에 그 성소의 휘장이 발락 대제사장이 딱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부활이여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 네 번의 제사 드리던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로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죄 없는 의인이셨기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막 기뻐하는 거지.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와 살아났다. 나도 이제 승리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런데 이게 원래 외국 찬양인 거 아십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1960년대인가 빌 게이더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영어 원 가사는 우리 한국 가사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 가사 구어체로 마치 새로 가사를 쓴 것처럼 그런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영어 가사를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는 다 또 아는 게 우리 성실교회 교인이니까. God sent His Son.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고치기 위해 오셨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셨지만 죽으셨습니다. 왜? 내 팔던 짐 때문에, 짐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empty grave, 빈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입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을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두려움 없이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압니다. He hold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은 살아있는 가치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1절 가사고 2절 가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게 2절 가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빌 게이더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이를 놓았어요. 출산했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서 뭐 마약이나 세상 굉장히 흉흉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지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묵상하면서 만든 게 이거거든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가 주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불확실한 날들을 대처할 수 있다는 담담한 확실함이 더욱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언젠가 and then one day, 그 날 언젠가 I'll cross the river, 강을 건널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야기하겠죠. 고통 속에서 삶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승리의 길을 내어줄 때 나는 영광의 빛을 볼 것입니다. 네, 벌써 지금 다 넘어갔어요. 영광의 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I know he lives, 그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장차 요단강 건너면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끝에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후렴부를 마지막 고백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제가 영어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걱정 근심 같이 해볼까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성실교회 교인들은 영어 가사와 한국 가사에 모두 은혜 받습니다. 여기서 끝나려고 하다가 주님이 제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냐 중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이거 소개해 드려야겠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 보여주십시오. 소리도 나오겠죠?
저 찬양은 아프리카 우간다. 발을 한번 잘 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나 없나? 옷을 한번 잘 보세요. 제 마이크가 끼고 옷을 한번 잘 보세요. 구멍이 났나 안 났나? 제 마이크가 잘 나오나요? 보면 옷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단체의 예배 영상입니다. 신발 없어요. 옷에 구멍 다 뚫려 있고 가만 보면 실명된 아이도 나와요. 눈이 하얘요.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계시다고. 나 같은 이런 영혼 위해서도. 부모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져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망과 낭망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문구를, 영어 문구를 여러분 모든 상황 뒤에 붙이십시오. Because he lives. 힘들어요 주님, 어려워요 주님, 하지만 다시 힘내볼게요.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예수님 살아계시니까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까요. 승리하셨으니까요. 누구도 절망하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망과 영광과 기쁨으로 내 삶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